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 읽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사서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더 뜨겁게 실제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린 책이 800만 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야베스라는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왜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제가 봤을 때에 그 기도 중에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지경을 넓혀 달라는.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인데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건데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왜 야베스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그 야베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였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귀중한 자라는 것이 왜 귀중한 자였느냐면 고통 중에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는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왜 고통 중에 낳았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그 살펴보면 성경책에 나오지도 않지만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고통 중에 낳았지만 왜 고통 중에 낳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다. 뭔가 고통 중에 엄마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것이죠. 뭐 아버지가 없이 낳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낳았다는 것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특이하게도 구약 시대에 이름을 질 때에 엄마들이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특이한 경우도 아닌데 엄마가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뭐 아버지가 없던지. 그런데 특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도 모릅니다. 형제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고통 중에 낳았죠. 엄마 이름도 모르죠. 형제 이름도 모르죠. 뭐 아버지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베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거든 내 지역을 내 옛날 성경 내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내 삶의 자리를 넓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삶의 자리를 어떤 지역, 땅, 토지, 복만 생각하지 말고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질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질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것은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야베스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원배들교회가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삶의 확장되는 삶의 자리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성경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오늘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이야기냐면 사울이라는,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지만 사울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입니다. 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 절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용은.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그 말씀을 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외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예?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그중에서 누가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소로 내려갑니다. 가서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사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단어 중에서 중요한 게 그리하여라고 봤어요. 그리하여. 한 사람, 사울의 희심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원 배달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체로 뭐를 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한꺼번에 다녔습니까? 각자 다녔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변화된 한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고 수가 많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하여는 앞의 내용과 그리하여를 중심으로 뒤에 결과를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그리하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그리하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리하여라고 써져 있느냐는 거예요. 9장 31절에.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그리하여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하여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 사람이 회개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뒤에 결과가 나왔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알지 못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물론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이 사울은 더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리하여 뭐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하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는 거죠. 그냥 주일날 돼서 바쁘지만 얼른 예배 드리고 그리하여가 따라오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리하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그리하여 내용은 있는가? 내가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응답받았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있느냐는 간절히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 초청기간 70일을 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데려올 사람이 있다. 라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죽도록 순종했다. 그리하여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그리하여가 앞에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뒤에 그리하여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는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하여의 내용을 만들어갔어.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는 없고 그리하여의 내용은 없고. 수탉의 사명은 수탉이 아름답잖아요. 수탉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탉이 벼슬이 멋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수탉의 사명이에요. 암탉은 울으면 안 되니까, 울 수도 없으니까. 그게 수탉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하여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에? 교회에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내용이 없다는 거,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이웃이 살 수 있고 세상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산상보훈이 나오잖아요. 5장부터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무리와 제자가 나와요. 네? 여러분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잘 보세요.
무리는 어떤 사람? 무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리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뭐예요?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누가 더 예수님께. 왜? 삶이 어려우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예수님께 좀 해결받으려고. 내가 병이 있는데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가면 낫는다라 해서 무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더라. 배고파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건 무리예요. 저 여러분은 혹시 무리일 수도 있어요. 무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선생님의 사상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께 관심 있어서 예수님이 나오면 돼요. 제자는 그 선생님의 사상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12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였어요? 사상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사상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사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말하는 천국에 대한 사상이에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나는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저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를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내용이어야 된다니까.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삶의 내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간성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복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뭘로? 복음으로 화평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살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용이라니까. 그게. 그랬더니 결과는 이따가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하였더니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용만 잘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관심 갖자? 내용에 관심 갖자. 여러분, 그리하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료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뭐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 달려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척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이 두려우냐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셨느냐는 거. 척하면 안 됩니다. 믿는 척 안 됩니다. 거룩한 척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척 안 돼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다음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몰라요. 회개하고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주로 서 있어. 나는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는 척 해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몸만 죽일 뿐이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경외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죽은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남들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뭐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의료로 진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뭐가?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내 양심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세상이 막 바빠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이런 건물에 가면 뭐가, 핸드폰을 터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다.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했어요. 392766이에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와이파이가 뭐라고요? 392766이라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래요. 알아, 우리는. 예?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더해서 66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번호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하여 내용이 있어야지 뭐 복이 임할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왜? 연약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리하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경외했더니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뭐가 복일까요? 저는 평안이라고 봐요. 어떤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하여가 그리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더니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결론 끝에 수가 더 많아지더라. 뭐가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야베스의 기도 똑같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제가 이렇게 전도하자고 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은 있어요. 혹시 내가 전도해서 부흥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평안하고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것 때문에 설교할 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도 사례비 올려달라 소리는 하지 말자. 혼자 생각해. 장로들이 올려주면 감사하고 혼자 내가는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사택 큰 데로 옮겨달라 소리 하지 말고 차 큰 걸로 바꿔달라 소리 하지 말자. 근데도 부흥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큰 차도 타고 싶어 보는 생각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전도 초청 기간에 해주다 놓고도 전도하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가 전도 초청 기간이잖아요. 이제 해야죠. 그래,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안 하건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인데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리하여 삶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회를 화해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뭘 더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